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세 구절밖에 안 되고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중하게 믿으며 가볍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진중하다는 표현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뭔가 느낌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죠? 이 진중함과 그리고 이 가볍다,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반대말 같기도 하고. 사전을 통해서 진중하다라는 그 뜻을 보면 먼저 무게가 있고, 그리고 언행과 태도가 품격이 그것도 꽤 높고 아주 고상한 것을 진중하다라고 해요. 반면에 가볍다는 것은 다루기에 힘이 들지 않고 수월하고, 그래서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가뿐하다.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전혀 조화롭지 않은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중해야 해요. 신앙은 무거워야 돼요. 가볍거나 촐랑거리는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을 소위 자유주의 혹은 신신학 또는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신앙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죠. 종교란 무엇인가? 여기서 시작해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죄, 심판, 영원한 형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기타 등등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근데 그 골치 아프고 힘들어, 받기 힘들어, 배우기도 어렵고, 그런 주제는 다 피하고 기독교를 현대 문화와 유행에 맞춰 하나님 중심의 절대 진리 따위는 다 뒤로 던져버리고 인간 입맛에 맞추는 시도가 이 자유주의 신앙관의 핵심입니다. 무겁게 밀긴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 제법 큰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짧은 기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일산 그 부동산이 제일 비쌀 때 일산 그 중심에 크게 교회를 졌고, 그 에스컬레이터가 그 교회 제가 기억에 한 8대인가 7대가 쫙 올라가고 내려가고 큰 산 교회예요. 교회가 새 건물로 졌는데 2층인가 3층에다가 또 카페를 아주 그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카페에 이제 갔더니 예배 시간이 되는데 카페에 있는 분들이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 때 광고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방송이 들어와요. 좀 있으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주변을 정리하시고 예배실로 오십시오. 그 광고가 한번 나오고, 또 정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도 광고위원이 나와서 카페는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말을 듣나요? 카페에 와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자식 키우는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그게 재밌죠. 그러니까 무겁게 믿기는 싫은 거예요. 예배실 가면 목사님이 그 컬컬한 목소리에 뭐 성경 펼쳐놓고,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최신 무슨 뭐 연예가 소식도 아니고 연예인급도 아닌 뭐 옛날에 구닥다리 인물들 얘기나 하고, 어떤 땐 교리 설교를 하면 막 지겹죠. 막. 그리고 무시무시한 뭐 지옥 얘기나 하고 죄나 얘기하고 이러니까 까다롭고 싫어요. 그런 건 현대인이 안 맞아요. 가볍게 교회 와서 뭐 에스프레소 어떻게 뽑는지, 커피 종류는 뭐 어디 게 좋은지, 뭐 어떻게 로스팅을 한 게 좋은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폼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라떼는 이렇게 라떼에다가 이 하트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그런 거 하는 게 더 재밌죠. 쉽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 동정녀 탄생을 했든 말든 뭐 성령이 어떻고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고,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짝을 만나고 싶어 갖고 한동안 그게 있어요. 짝을 만나면 교회를 가라. 그래갖고 교회를 연애당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발 연애당 역할이라도 좀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 교회 아직 씨가 없어요. 그냥 애들이 없어요. 애들도 없고 막 그냥 정년도 없고 그래요. 다들 어디로 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들도 모이고 청년들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저쪽 중심지로 가면 막 발 걷어붙이고 팔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전도해서 꽉 채우겠다는 분도 몇 분들 계시고 그래요.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무거운 걸 참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가 가서 들을 게 없어요. 별로. 성경도 맨날 진부한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이단들 사이비들이 또 소위 말하는 옛날 표현입니다. 꼬실레이션을 해가지고 거기 다 넘어가고, 교회에서는 못 들은 얘기를 듣고, 그게 또 거기 한 번 있는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지고. 예, 어떤 그 요즘 그 종파가 그 교회마다 써붙여가, 우리는 안 써붙이지만 출입금지, 이 교단에 속한 사람은 출입금지한 그 교단에 이제 요즘 문제가 좀 있나 봐요. 탈퇴자들이 속출한대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탈퇴한 자들에게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메시지가 2024년 3월 12일, 한 달도 안 된 얘기예요. 이렇게 문자들이 온대요. 그래서 문자를 제가 출력을 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천하 그 누구도 신약 계시록의 예언의 뜻과 그 성취를 깨달아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 번 나간 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다시 들어오기를 구하여도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씨로 난 그 이단 사이비 종교죠. 그 종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배신자, 배도자로서 독사의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 그때 이 말을 기억할 것이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 내용을 감당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말 들으면 겁나죠. 이 종파에서 흔히 쓰는 기가 막힌 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횡단보도 이렇게 서 있으면 앞으로 와요. 와갖고, 아줌마, 내가 딱 보니까 뭐가 꼈어. 그 위에 막 올라타던데 그거 있으니까 자녀 있지? 그 잘 안 되는 거야. 그 무당 옛날 쫓아다닐 때 점쟁이들이 했던 소리인데 그거 그대로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탁 걸려요. 자식 키우는 사람 중에 자식 문제 없다고 생각할 사람 10사람 중에 한 명도 없어요. 10사람 중에 다 자식들 문제 있다고. 부부 생활하는데 살까 말까 걱정 안 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사업하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재벌들도 어렵다고 뒤로 나자빠지는 게 세상인데요.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역공격을 해갖고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뭐가 꼈다고 그러면 거기 안 넘어가요. 그리고 그래, 교회 다니는구나. 아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바꿔야 돼.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반말 톡 하면은 그 이상한 대로 사람들이 빠진다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면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계시록의 예언의 뜻과 요한계시록, 성취를 깨달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대. 천국에 못 간대. 구원과 천국만 팍 들어오지. 그렇다고요. 근데 진중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같은 소리인지, 개소리인지를 알아요. 욕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God을 거꾸로 하면 dog이에요, dog. There is two kinds of theories in this world. 우리 저 영어 액체에 들어갔을 때 영어 교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One is God's theory. The other is dog theory. G-O-D opposite 하면은 D-O-G 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건지 개를 믿을 건지 여러분이 이제 신학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하면서 개로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강의가 시작돼요. 어쨌든 진중하게 믿는 사람은 천하의 신학의 요한계시록을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할까요? 구원의 조건이 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뜻에 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게 벌써 딱 틀리잖아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 해요. 진중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구원, 천국 이것만 알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만 얘기했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는 얘기 안 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믿는 거냐고요. 이 사람들은 뭘 믿냐고 그래요. 신약의 계시록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누가 신약의 계시록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셨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한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실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원문으로 보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이상한 좀 유명한 목회자라는 사람이, 이 목회자님들도 참 요즘 공부를 안 하고 함부로 짓거려대고 그냥 무슨 설교가 연설 시간인 줄 알고 김창옥 씨 흉내를 이렇게들 내요. 막 웃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김창옥 씨 공부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도. 그래서 자기가 또 어려움도 겪었던 것도 진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급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뭘 좀 안다고 막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말은 좋아요.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이 쏙 달아나 버리고, 성령을 기쁘게 하면 성령이 쑥 오고, 성령이 빠져나가면 거기 귀신이 쑥 들어와서 귀신이 역사한대요. 미친 소리죠. 성령이 어디 들어왔다 나갔다 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은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너무 죄 속에 빠지고 타락한 인생을 살면 성령께서 슬피 울며 근심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죠. 언제 우리 신앙이 좋다고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무슨 성령이 찰떡 주면 와서 웃고 개떡 주면 도망가고 그러는 분입니까? 찰떡도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 개떡도 드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 드릴 수도 있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질 수도 있고 신앙이 시원찮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게 성령의 이야기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당국의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근데 무슨 건방지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뜻과 성취를 깨달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대요. 이게 이놈 미친놈이죠. 천국은 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까? 천국이 인간이 노력한다고 선한 일 했다고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주님이. 거듭나는 자,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지, 이 무슨 행위로 그렇게 그 교단에 속한다고 천국 가고 그 교단에 빠져나가면 슬피 이를 갈며, 이거 하면 한 며칠을 제가 강해도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거에 사람들이 퍽 빠져갖고 막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들 믿는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거지 뭐가 자유주의 신학이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 단 한 줄도 안 읽고도요 자유주의에 관한, 신앙에 관한 얘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게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도 기도할 줄 알고 믿음 지킬 줄 알고 내 교회에서 봉사할 줄 알고 하나님 섬길 줄 알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무겁게 믿는 거예요. 왔다 갔다 요랬다 저랬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중한 신앙은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고 모든 최종 권위를 성경에다 줘요. 이 최종 권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결정권을 어디다가 주느냐? 성경에다 두는 거예요. 이게 Final Authority라고 해요. 우리 삶은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결정을 했어도 성경이 내 결정을 지지해 주느냐 지지해 주지 않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늘 물어보고 묵상하고 신앙이 깊고 무겁게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 목사님을 좀 괴롭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뭘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맞는 결정인가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 같은 걸 느꼈는데 이게 정말 말씀에 틀림없는 건가요? 자꾸 말씀에서 자기를 비춰보려고 해요.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 건 환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무겁게 믿는 겁니까? 세상은 나날이 달라져도 진리는 영원하다는 신념으로 나를 성경에 맞춰요. 절대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바꾸거나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맞다고 한 건 맞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큰 역사를 이루어요. 저는 지금도 늘 감사하지만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물질도 대주시고 또 계속 마음으로도 응원해 주셔서 제가 우리보다 훨씬 편안하고 좋은 영국을 갔다 왔어요. 영국 박물관을 다녀오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알고 신학을 공부한 또 학자로서 학도로서 그 박물관에 가면서 영국이라는 저 나라가 가장 번창할 때 무엇보다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고 영국이 번역한 성경이 전 세계 성경 번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물론 그 옛날 그 강대국들이 남의 나라를 차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폭력적이고 나쁜 거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이 성경대로 세상의 어떠한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 중에 학자들도 있는데 그 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우리 지금 주보에도 싣고 있죠. 요리문답이라든지 또 성경을 잘 풀어놓은 것도 있지만 고고학에 있어서 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저는 봐요. 안 그랬으면 성경이 맞다고 드러내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고대의 유물들 대부분이 다 손실됐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영국의 그 제국주의자들이 그래 항상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일 하고 다니는 것 같아도 그 배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성경이 틀림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고대 유물들을 메소포타미아, 터키, 저기 아프리카 북단, 이집트 전 세계에 그런 성경과 관련된 인물들을 내가 볼 때는요 거의 집중적으로 다 영국으로 갖다가 모셔놨더라고요. 그 공개된 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유물들 중에 10분의 1이 채 안 돼요. 근데 공개된 것만 봐도 제가 열흘 동안 있으면서 그것만 사진만 1만 장을 찍어 갖고 왔다니까요. 요즘 그거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야 대단하구나. 그 다니엘 시대의 유물도 있고요, 아브라함 시대의 유물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이 시대에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문화권 속에서 성경이 쓰인 거구나.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면서 증거잖아요. 유물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살던 사람이 만들었고 그들의 손때가 묻어 있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한때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상에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있고 영국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 성문에 문자까지 떼다 왔어. 문자까지 떼다가 박물관에 갖다 놨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지 실제로 없었던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동안은. 근데 성경에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나오고 바벨론이 흥망성쇠를 다 성경이 미리미리 다 얘기해 놨는데 그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근데 조금 자유주의 신학이 막 번창할 때는 아직 성경 고고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때 이제 신학자들이 뭣도 모르고 성경은 다 꾸몄은 얘기다. 심지어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출애굽을 해? 그건 다 꾸며낸 거야. 가짜야. 그건 유대인들 전승에 의해서 그들이 민족 신화처럼 그들이 창작해낸 창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신신학자들이 그대로 갖다가 또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근데 고고학에서는 아니요. 저 미친 소리 하지 마. 실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어. 그 증거가 있어요. 유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유물들을 보면서 이야, 이거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왔어요. 하나씩 이제 때가 되면 공개도 하고 또 세미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방송을 좀 멈춘 상태에서 그걸 또 연구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또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집회도 하고 말씀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잘 되고 그 말씀을 진중하게 믿는 교회가 정말 부흥도 하고 큰 역사도 이루고 많은 일꾼도 배출하는 이런 걸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는 뜻이 있다, 이걸 생각하고 나갑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무거운 거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주기로 하고요. 그러나 신앙은 진중하지만 오늘 요거예요. 생활은 무겁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가볍게 믿지 말고 이런 협박 문자나 날리는 데 가서 빠져갖고 재산 날리고 자식 타락시키고 본인 신앙 까먹고 그러지 말고요. 이제 신앙은 그저 무겁게 성경 중심으로 잘 믿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교회 잘 선택해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 돼요. 저처럼 무겁게 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냥 무겁게 믿읍시다. 두 번째, 생활은 그러나 가벼워야 돼요. 이런 진중한 신앙관을 확고하게 가지는다고 해서 사는 삶까지 무거울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나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짐이 무거워지는 원인 중 하나가, 이건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겁게 짐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수 때문이래요. 실수가 뭡니까? 뭔가 하는데 잘 안 되거나 내가 뭘 잘못하거나 뭔가 좀 뒤틀려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 실수라는 것이 어쩌다 그런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개 실수는 언제 발생하느냐? 내가 처리할 능력 밖에 있는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해요. 자, 전 지금 실수하지 않았어요. 잘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들려고 하는데 제 손가락에 마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놓쳐서 깨지잖아요. 깨지면 실수한 거죠. 가끔 제가 툭 쳐서 칵 깨지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유리잔이 까졌는데 제가 이걸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상복구시키주는 능력을 보이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웃기는 거죠. 제가 깨졌을 때 이 원리대로 했어요. 실수했을 때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습니다. 에어컨 때문입니다. 네, 안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동작이 과해서 유리잔을 탁 쳤어요. 그랬더니 유리잔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에 의해서 또 그러려고 했네. 뚝 떨어져서 깨졌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귀한 물질로 헌신한 거 아닙니까? 성도가 강단에 올린 이 소품을 제가 실수로 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과하죠. 제가 잘못해서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그러고 세 번째로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 뭐냐?
그걸 서로 잊어야 돼요. 그 깨진 컵을 내가 잊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컵이 깨진 것 같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잊어야 돼요. 그 잊지 않고 있으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 개나리꽃이 있었던 그 잔, 돌아올 수 없는 그 잔, 돌이킬 수 없는 그 잔, 그 잔을 깨버린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이제 안 들을 거야. 저 복구할 수 없는 무능력을 내가 갖는데 내 그 무능력한 걸 내가 어떻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똑같아요. 실수하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서로 잊어야 돼요. 이 사과한다는 걸 영어로는요 forgive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건 forget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런 표현을 좀 잘 써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또 열심히 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실수한 것을 고치려고 시도하다가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한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잊으면 돼요. 그런데 잊지 않고 실수한 걸 고치려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얘기해요. 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 얘기 좀 잘 참조하셔서 삶을 살다 실수하면 바로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서로 잊도록 꼭 노력하셔서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인생 짐까지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데 자꾸 인생 짐이 무겁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삶은, 다시 말합니다, 가볍고 경쾌한 삶입니다. 어떤 좋은 신뢰를 말씀드릴까 생각하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작성한 좋은 글을 봤는데 이걸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이건 다음에 또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 이 얘기만 좀 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 강령,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했던 얘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짐이 지금 무거울 때 이 두 가지 말씀만 기억하세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쉽게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 이 짐 맡아주세요. 맡기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평일날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서 한번 맡겨보세요. 두 번째,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찬송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 옛날에는요 진공청소기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일본 말로 자꾸 소지한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집을 소지한다고. 일본 말이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 청소는 물걸레 직접 짜가지고 물걸레로 이렇게 훔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걸레질 잘 안 해요. 젊은 분들은. 청소기가 나오니까 청소기는 먼지 바람을 일으켜서 먼지를 뽑아내든지 뽀뽀라들이든지 먼지를 풀어내요.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그건 내게 아니거든요. 바람을 일으켜서 뽑아내든지 풀어내야 돼요. 찬송이에요. 찬송을,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자, 두 가지입니다.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가볍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말고 찬송을 통해서 날려보내든지 찬송이 빨아가게 하든지, 그래서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께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무겁게 진중하게, 그러나 삶은 가볍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앙은 진중하게, 그러나 일생은 가볍고 산뜻하게